자, 이제 네 번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167페이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법 네 번째. 십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본장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를 공부한다.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 제도는 5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주권의식이에요. 날짜에 대한, 시간에 대한, 날에 대한. 이 날은 내가 지정한 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고, 주권을 지키는 거고, 둘째는 휴식이에요. 휴식. 사람에게는 휴식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자유함이고, 네 번째는 소통이고, 5번째는 회복이에요. 이 날을 통해서 세상 일에서 자유하고 휴식을 취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그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날이다. 한편 이 날은 하나님의 날로서 그분이 지정하신 그분의 날이다. 그러므로 이 날을 지키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표징, 증표예요. 자,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킬 것, 안식일의 시작.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히브리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에레미야 17장 2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역대상 23장 31절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해막의 직무와 성소와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안식일에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찬양. 에스겔 46장 3절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누가복음 4장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32절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6장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야 될 일들이 뭔가를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안식의 과정입니다. 안식일의 과정. 우선 날짜 안식 히브리서 4장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두 번째는 애굽에서 자유하고 가나안 땅의 안식을 얻음 여호수아 21장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의 안식.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천국의 안식. 히브리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번째, 주일과 안식일 관계.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신약의 안식일은 주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금은 중심이 주님이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을 얻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율법의 계명을 예수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모든 계명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계명은 그림자다. 로마서 14장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여기서 첫날에는 뭐예요? 바로 오늘의 주일 일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늘 지키던 날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어도 그날 그냥 다 모이면 됐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모임의 날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대되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초대교회의 예배의 중심이나 핵심은 성찬입니다. 성찬. 이 성찬식이 공동체 모임의 핵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기준이 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기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일요일, 이 날에 모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날을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안식교인들은 이 썬데이가 태양신 숭배의 날이다. 그래서 이 개신교가 이걸 받아들여서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거는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주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에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세계의 중심적인 것이 돼버렸잖아요. 로마에서 중심적인. 그래서 로마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은 서양력이에요. 이 서양력은 바로 이 로마에서 핵심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빨간 날, 일요일을 다 빨간 날로 다 정해놓은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에 예배를 드린다. 공동체가 다 결의를 해서 합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쓰는 달력에도 일요일은 빨간 날이야. 누가 해놓은지도 모르고 이걸 지금 노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바르게 알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어디 놀러 가든지 해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을 주를 위한 날. 예, 그래서 주의 날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떡을 나누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안식일의 보장과 복 안식일. 그러니까 신약의 안식일은 일요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겨 주 안에서 안식을 얻기 때문에. 이사야 58장 13절.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에 약속된 개념은 날짜만 바뀌었지 내용은 그대로 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출애굽기 16장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원래는 일주일에 하루를 이렇게 쉬게 하셨는데 우리 세상 나라에서는 이틀을 쉬게 하고 있어요. 토요일까지 쉬게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거죠. 그래서 토요일날 하루는 자기를 위해서 쉬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틀 연속 쪼르륵 놀러가 버리니까, 그리고 현장에 가면 또 일찍 예배를 드려주는 또 그런 또 분들이 와 계세요. 그래가지고 전에 어느 리조트에 갔더니 프랑카드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 우리 이제 당회로 이제 금요일날 이제 토요일날 그걸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8시에 오전 8시에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프랑카드에. 그러니까 8시에 예배를 드려야지 가서 신나게 놀지, 뭐 거기 가가지고 11시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러면 거기 못 놀아. 그러니까 그렇게 또 맞춰서 예배 드려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참 정말 편하고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니 굳이 자기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은 인간 편의에 의해서 거기다가 프랑카드를 만약에 써서 주일날인데 믿는 자들이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이렇게 딱 써붙여 놓으면은, 예, 그러면 되는데, 네. 그 전에는 예배 시간이 절대적으로 11시에 맞춰 있었잖아요. 예. 그거 무너지면 죽는 줄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참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인본주의 방향으로, 인간의 편의주의 방향으로 지켜야 될 선을 자꾸 이렇게 무너뜨리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이건. 그렇다고 또 그런 현실을 또 무턱대고 나쁘다 이럴 수도 없는 거. 가버리는데 뭐 어떻게 해. 가버리는데. 우리 가까운데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좀 교회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1년에 한 번씩 꼭 집회를 해요. 근데 그분은 여름에 휴가철에 주일날 저기 해수욕장 가서 썬팅하면 그 지옥의 그 불 속에서 썬팅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아예 설교를 하시는 분. 대단하시네. 네, 대단하시네. 야, 우리도 그렇게 좀 해봐야 되겠네. 우리도 도망가네.
근데 또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또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또 거기에 이제 적응이 안 되는 분들은 또 못하는 거고, 그걸 또 믿음을 지키는 또 올바른 행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이든 천국의 이정표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쨌든 정기적으로 교육은 해야 돼. 그런 것들을.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이제 마감이 되면은 그런 이제 다양성 있게 하지만 핵심적 복음은 계속해서 그걸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엄마는 목사님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이 다니엘서 가르치는 이 반이 있어요? 물어보더라고. 요즘에는 지금 그 반이 다 끝나가지고 없는데 왜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아들이 그런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아 그러냐고. 곧 또 개설이 될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또 관심을 가진 부모들도 있고, 또 성도들이 또 그런 걸 또 너무 몰라도 또 안 돼.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네. 자, 하나님의 것에 대한 구별. 결국 주권, 안식일에 대한 것은 어느 날, 이 시간,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게 선언이에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넘어가고. 자, 7번, 세 가지 절기법.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8번째는 안식과 자유.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자유예요. 그래서 인간에 주어진 자유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매여 있던 데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인간의 권리 보장, 뭐 노동과 휴식, 노동 후의 휴식은 창조성으로 이어진다. 뭐 노동법이 탄생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자유의 법, 출애굽기 21장 2절.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건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품꾼의 노동에 대한 보상. 야고보서 5장 1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수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신명기 24장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자, 노동자와 주인의 관계. 에베소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골로새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말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골로새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자, 안식년에 대한 법. 안식년의 법은 오늘 우리들 사회법과는 약간 다르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중요한 법이다. 이 법들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결국 무엇인가? 휴식과 자유예요. 예. 사람이든 땅이든 휴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유의 중요성이다. 그들은 종으로 팔려가도 정한 기간이 차면 자유를 얻게 되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다. 이런 법들은 개인이나 사회에서 응용하여 적용해 볼 수 있다. 다음의 내용들은 613가지 율법에 들어있는 법의 내용이다. 자, 우리가 쭉 읽어봤죠. 안식일에 땅을 놀려야 한다. 안식년에 포도원을 가꿔도 안 된다. 안식년에 저절로 열린 곡식들도 거두어들여서 안 된다. 안식년에는 저절로 열린 과실들도 거두어들여서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직장에 안식년 제도라든지 우리 이제 목회자들도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우리 개척하는 사람들이나 또 뭐 작은 교회들은 그거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도 어쩌다 보니 예, 그게 마음에 딱 새겨져 있는 것 같으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는 36년째 되는데 안식년을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예, 뭐 지금 교수들이라든지 안식년 제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통해서 뭔가 휴식과 자유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상전과 종. 네. 그러면 성경에서 종에 대한 그 개념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걸까요? 아니, 노동자의 개념이죠. 노동자의 개념.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시 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과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된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특수성 속에서 이제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도입이 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차별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돈을 빌려다 썼는데 못 갚아. 그러면 이제 어느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집에 가서 종으로 이제 일을 해야 돼. 그게 이제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 사람의 또 인권이 있기 때문에 뭐 안식년이라 이런 걸 둬서 그때는 다 돌려보내고, 만약에 데리고 왔는데 자기 아들이 사랑했어. 그러면 딸처럼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틀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가 그런 대가 없는 종의 제도는 이제 사회적으로 다 이거는 없앴으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거는 노동자와 이제 갑과, 그러니까 오너와의 관계, 회사와 회사 내에서의 노동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오너들은 정말로 노동자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거고, 또 노동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수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인이라는 개념을 분명하고, 네. 또 소유주의가 우리하고 네. 그런 어떤 개념이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이제 현대적인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당시에는 어쨌든 그 시대의 문화에서는 그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성도들이나 새로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노예고 종들을 허락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들을 해석을 할 때 우선 큰 법의 틀에서 일단 봐야 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까 같은 그런 분명히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는 해를 끼쳤어. 그럼 어떤 보상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상들을 해줄 수는 없어. 그럼 그 집에 가서 어느 기간 동안 일을 해주는 것이 공평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갚을 돈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저쪽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고, 그러면 사회 질서가 또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 집에 가서 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뭐 서번트, 그러니까 우리도 종이라는 말 표현하잖아요. 우리도 종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실제적인 면에서 그런 자유가 없는 어떤 그 기계처럼 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다만 이제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도 당시에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이제 전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종이 됐다면, 이제는 그 상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율적 마음을 가지고, 내면은 자유한 사람이니까 자율적 마음으로 섬기도록 해라 라는 이제 부탁을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의 사회 제도가 뭐 힘의 논리에서 지배되어 왔으니까, 만약에 이거를 이제 종의 개념, 이건 종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 갚아야 될 방식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가서 일해주는 사람으로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뭐 노예 제도, 이거는 분명히 죄악된 것이니까 그거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제 다만 성경에서 그런 종의 제도를 허락하신 것. 그렇지만 종의 제도를 허락하면서도 어느 기간이 차면 돌아가게 내보내주라는 거예요. 그 정도 일을 해줬었으면은 나갈 때 뭐 이제 내보낼 때 얼마 내나 이게 아니고, 나갈 때 그냥 오히려 필요하면은 뭔가를 줘서, 그 사람이 일한 것은 그 정도 기간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손해를 끼친 거에 대한, 물질적인 끼친 거에 대해서 그 정도의 노동이면은 충분히 다 보상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내보내라. 이제 이런 종으로 일을 하되 내보내는 규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생각하는 노예 제도는 뭐 내보내는 게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그 풍습을 가능한 사람은 그 시대 중동 지방에 지금 일부 일천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부 다처제로 하면 괜찮잖아요. 그거 안 되죠. 근데 일부 다처제가 하고 있잖아요. 저기 무수들이 네. 하나님. 그러니까 그 시대에 풍습을 사람들이 인간들이 만드는 교회제도랑 일부 다처제는 인간들이 만드는 거 하나님 그냥 허용해달라는 생각이 아브라함이라도 다처제로 허락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고 사니까 결국은 그런 인본주의의 법이 결국은 그들의 삶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야곱의 가정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됐는데 다처주의. 그대로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가정에 엄청나게 막 형제들 간의 갈등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포괄적인 전체 인류에게 준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는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들을 살았으면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와서 그들의 인권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대신에.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해는 이거는 이제 종으로 팔려고 하고 가거나 뭐 하더라도 이거는 어느 기간이 되면은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자유인이기 때문에. 근데 종으로 가는 이유는 돈을 빌려다 썼는데, 우리가 열왕기하에 보면은 엘리사한테 찾아온 사람 있잖아요. 자기 남편이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도인데 돈을 빌려다 썼는데 갚을 수는 없고 저쪽에서 종으로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종으로 데려가지 못하기 위해서 돈을 갚아야 되니까 엘리사가 해준 거는 이제 금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기름 장사하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거기서 그대로 잡혀갔으면은 이제 종으로 데려갔으면 이 법에 의해서 영원한 종이 아니고 어느 기간이 되면은 자유를 하게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특수성, 그리고 뭐 형이 세상을 떠나면은 동생이 뭐 이게 계대 결혼이라는 것도 기업이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만 그 개념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런 특성에서 주어진 법들도 있다. 그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개념은 이제 그런 종의 개념은 이제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수성, 정복해가는 주변의 사람들, 민족과의 특성 속에서 주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굳이 그걸 갖다가 오늘에 갖다 적용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분명히 성경에서 가장 큰 원칙은 영원한 종은 없는 거야. 어떤 사정에 의해서 종살이를 하지만 안식년이 있으면은 다 돌려보내야 되고,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손해보는 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만큼 일해줬으면은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노동자와 이제 회사의 오너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이 말씀들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정리해 놓은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이제 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네. 자, 휴식과 자유의 필요성.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7절의 큰 모법.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법을 잘 이해가 안 되면 큰 모법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작은 법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휴식과 자유. 자, 그래서 앞에서 읽어본 것처럼 안식일, 안식년, 이때는 땅도 휴식, 뭐 이렇게. 그리고 50년 되는 희년. 네. 안식년 7번 이렇게 가다 보면은 50년. 희년에 심거나 거두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노동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땅의 토질적인 문제나 또 그런 어떤 농사 관계나 이런 농업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법들이에요.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들을 우리나라도 갖는 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해는 그냥 다 묵혀두게 하고, 그런 다음에 또 한다든지. 근데 어떤 경우 가난할 때는 뭐 그냥 봄 씨앗, 여름 씨앗, 그걸 요걸 이제 대신 거름으로 지금 우리 비료로 보완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땅이 쉬도록 해주는, 이제 이게 생명체가 있는 곳이니까. 그렇죠. 자, 땅을 아주 뭐 팔지 마라. 땅 주인은 사실 하나님이다. 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안식일의 실물은 뭐예요? 천국의 안식.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식의 의미예요. 안식. 네, 안식. 안식일의 궁극적인 실물은 천국의 안식이다. 처음에는 날짜 안식, 다음에는 가나안 땅의 안식,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 마지막 궁극적인 안식은 천국의 안식이다. 천국을 중심으로 한 삶의 법,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서 1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 힘쓰라.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결국 모든 안식은 이 성에서, 거룩한 성에서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고린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예요. 이게. 네. 자,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 5가지는 뭐예요? 첫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두 번째는 휴식. 셋째는 자유. 넷째는 소통. 다섯째는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 안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해석하면 됩니다. 본장에서 설명하는 안식일 제도 안에 있는 10가지 내용. 첫째 뭐예요? 의미. 둘째 시작. 셋째 과정.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여섯 번째 예, 일곱 번째 네, 여덟 번째 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네, 열 번째 네, 그래서 전체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계명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동안에 머릿속에다가 메모리 기능을 잘 활용하셔서 메모리를 쭉 하시기 바랍니다. 자, 15가지 시작. 가치인정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성전법, 예배법, 기도법, 그 다음에 헌신의 법, 헌금의 법, 사명의 법, 하나님 자녀의 삶의 법, 기업과 상급의 법,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법, 성령 역사의 법, 영적 전투의 법,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법, 자, 우상에 대한 법, 자연 그대로의 우상, 재물 탐심의 우상, 쾌락과 향락,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우상, 지식과 교만의 우상, 스스로가 우상이 됨, 세상 풍속과 잘못된 습관의 우상,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점치는 자들, 무당, 인본주의 사상과 지식, 우상 숭배의 결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자, 세 번째 계명. 맹세에 영원한 걸 지킬 것, 일부이언하지 말 것,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할 것, 속이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지 말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할 것,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 네 번째 안식일 계명,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의 시작과 사명, 안식일의 과정,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 안식일을 통해서 받게 되는 보장과 복, 하나님의 것에 대한 구별, 3가지 절기법, 안식과 자유, 그 다음에 안식년에 대한 법, 안식일의 실물은 천국의 안식. 네, 그래서 우리도 수시로 안식,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계속 생각을 하다가도 생각도 좀 쉬는 게 필요해요. 네, 생각도 좀 저녁에는 생각이 막, 나 이제 그만 생각할래, 그래. 근데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은 생각이 막 팍팍팍팍 돌아가, 이제. 이게.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운동하러 나가면은 이제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걷는데 어떤 때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때는 그냥 오늘은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둬버려. 그러면은 이제 편안해집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생각이 이제 생각하고 싶어. 뭐 주제 좀 줘봐. 네. 네. 머리 안 아프세요? 너무 생각 많이 하면 뭐? 그럼 과거에는 머리 아프고. 네. 그것도 이제 계속 훈련하시면 괜찮아져요. 근데 이제 생각이 이제 잘 안 돌아가. 안 돌아갈 때는 휴식. 그러면 나중에 얘가 계속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싶어 해. 저는 좀 그런가 봐요. 훈련이 안 되는 거지. 한양 머리가 이렇게 계속 하세요. 자, 그러면은 4시간 정도 안 했어. 네, 오전 시간에는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